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덕과 부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덕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덕이 뭐예요? 도덕이 학교에서 배우면 예의 범절,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뭐 하는 것, 또 어른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옛날에는 상강오륜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 가지 지킬, 또 윤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모든 것을 그걸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내용이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으로 정말 똑똑해요. 세상으로 보면 훌륭해요. 세상으로 보면 제법 한마디씩 하는 사람인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안 계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면은 화낼까봐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0장 4절에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나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겁날 게 없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그 어떤 분은 어떤 종교 단체를 얘기해서 거가 적그리스도다. 또 누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을 일컬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달콤한 말들이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괜히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요,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네 멋대로. 네 멋대로 해도 돼. 괜찮다, 괜찮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이 녀석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고쳐야 돼! 왜? 얘는 아직 어려서 미성숙했기 때문에 살아온 날이 작기 때문에 살아온 사람, 먼저 살아본 사람이 지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이야기는 아유 아버지 그 언제적 이야기를 엄마 그거 옛날 고려 때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요. 예전이나 현실이나 물론 분위기들이 바뀌어져 있지만은 최고로 많이 바뀌고 확실하게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성탄절이 되면요, 골목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어디라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백화점이나 뭐 이런 장사, 또 길가에 좌판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 할지라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찬양이 뜨거워지고 뭔가 분위기가 막 아유 너무 막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근데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피해를 줘?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좋은데 시끄럽다고 음악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이 와도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찬양 소리가 사라지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끼지 못했지만은 서서히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요? 찬양 소리가 끊치자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도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목양 사역에는 뜨거운 찬양을 하는 게 내 욕망이에요. 예배가 시작되면 막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막 율동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 난 그런 거 진짜 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다 갖췄어요. 반주기도 갖춰놓고 드럼도 갖춰놓고 피아노도 갖춰놓고 기타도 갖춰놓고 막 했는데 문제는 이걸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루는 사람이 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그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그치고 나니까 그 마음속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는 모든 걸 바라보면 예뻐 보였고요. 모든 걸 보면 좋아 보였는데 오늘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는 뭐,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하면서 핑계와 이유를 찾아내는데 꼭 나쁜 것만 콕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졌다. 담대하다. 왜? 하나님이 즉각 그 일을 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시고 즉각 처벌하셨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담대해지기. 어떻게, 어디에 담대? 죄 짓는 일에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끝이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이 차면은요, 악이 생성되면은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부패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어느 한 곳에도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비리가 생겨도 당연하거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에 부패한 거, 음식은 부패하면 버리면 돼요. 먹는 것은 부패하면 안 먹으면 돼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부패로 끓고 있는데도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패는 감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양파 같은 걸 특히 봅니다. 양파를 보면은 굉장히 잘 썩어요. 너무 잘 써.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 잎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데 냄새가 자꾸 나서 보면은 하나가 썩으면요, 옆에 게 급속도로 같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요. 마음이 한 사람 내 한 영혼이 부패해지면은 그 부패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 부패를 막는 방법은 뭐예요? 햇빛에 갖다 말리는 거예요. 양파는 물기가 많아서 빨리 햇빛에 갖다 말려요. 빛이 들어오면은 양파 썩는 것이 정지돼요. 그때 어떤 빛? 강렬한 빛. 우리의 마음의 부패가, 우리의 마음의 냄새가,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향기가 드러날 때는 부패된 그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빛? 강렬한 빛. 그 빛이 뭘까요?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님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빛이 들어오면은 양심의 부패, 썩어진 것이 서서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은 어떨까요? 불신앙과 욕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사시리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영혼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빛 가운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 유혹. 지금 세상에 보면은 전도는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전도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질. 우리는 그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했고 작고 뭐 규모가 이렇게 교인수가 작으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큰 인물인 줄 알고, 아, 그 교회 뭐, 그 이단 아니야? 어쩌면 지가 이단인데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왜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까? 어디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신앙생활 잘 하는 데는 그곳에서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지, 교인을 뺏어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그건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내 기본을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해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말이죠. 왜? 교회가 멀면은요, 비 오면은, 눈이 오면은, 바람이 불면은, 또 급한 일이 있어 좀 늦어지면은 못 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기도하기 좋고요.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뭐 밥하다도 갈 수가 있고. 왜?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언제라도 쉽다는 거예요. 물론 뭐 멀리 가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내가 어떤 그런 나하고 어떤 코드가 맞아서.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 곁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덕과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덕과 부패. 도덕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부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그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됐더라고? 부패해 있더라고요. 부패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부패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쓸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음식을 했다가 못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놔두면 상해요. 특히 여름에는 막 금방 뭐 곰팡이 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그것도 다시 끓여가지고 뭘 다시, 아니에요. 버리잖아요. 버려요. 그걸 먹으면 왜 안 될까요? 내 몸에 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부패했어요.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될 수 없어요. 물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홍수로 전체 다 멸했다는 거예요. 씻어냈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마음속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보기에는 크리스찬, 나는 신앙이며 어떤 교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는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덕의 부패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패되고 냄새나면 하나님이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으신다고요? 노아의 홍수처럼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덕에 부패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